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도단들을 잡으러 갈 때 길에서 한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 듣는다는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눈도 멀어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일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시간이 지나간 후에야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떠집니다. 그 후에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예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의 몸에 있는 그 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는 자는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간 그 마가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느냐 마냐로 바나바와 다툽니다.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데리고 가지 말자는 그런 사도 바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두 사람이 헤어져서 각각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전히 이 육적인 그런 성정을 버리지 못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또한 그에게는 여전히 가시와 같은 그 육체의 그 질병이 있음으로써 그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 사도 바울은 주님께 3번이나 그것이 없이 해달라고 강구를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대답만 하실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한 그 질병은 언제든지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 파견된 사단의 그 하수인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것이 자기의 그 자만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서 크게 주신 그런 숨은 뜻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큰 능력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모를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종교 집단의 특정한 목적을 이룬도 아니요 세상이 보장한 어떤 안정된 직장 그리고 안정된 그 보직, 임금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싫어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까요? 거기에는 어떤 감추어진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또 나의 또 삶이 또 흥왕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0년간 애굽 왕자로 살던 그 모세가 민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40년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서 400여 년 동안 비밀로 간직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나온 광야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경계인 모압 땅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숨은 뜻과 또한 비밀스러운 그 보화를 전해주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일러주는 그 보화 속에는 축복의 모형과 저주의 모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바구니 속에 축복과 저주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축복보다는 오히려 3배나 많은 그 저주의 모형들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120살의 이 연로한 노인이 얼마나 강하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지 신체에 관해서, 자녀에 관해서, 그리고 재물에 관해서, 명예에 관해서, 그리고 사회적, 인간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좋은 것을 취하고 또한 작은 선을 행하다가 자신과 같이 하늘로부터의 그 생명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모세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너희 조상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넘어진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이제는 여호와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추인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내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감추인 보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29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인 보배 그 첫 번째는 이미 우리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광야 1세대들은 애굽을 나오기까지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광야로 나온 이후에도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하늘 양식 만나와 또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서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주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리된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죠. 요한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글자로만 받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자 한 하나님의 아픈 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그 정상처럼 눈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선한 섭리들을 악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으로서 이제 세상을 치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기의 악은 보이지 않으면서 남들의 그 허물과 악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단이 라식 수술을 해서 악만 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1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휘권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죽임을 당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에 또한 땅으로부터 꺼지는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 그 만나의 불만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추라기에 탐욕을 부림으로써 또 죽임을 당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말렸던 그 가나안 땅 정탐을 굳이 갔지만은 그 악한 눈으로 본 가나안 정탐의 그 거짓된 보고에 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며 낙심함으로써 죽임을 또한 당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그 큰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 그런 결론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넘어졌지만은 오늘 너희 광야 2세대들, 너희들은 이제 나와 새로운 언약식을 맺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광야 2세대들, 광야에서 너희 부모 세대들이 다 넘어진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너희들이 이미 차지했지 않았냐는 것이죠. 눈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순종할 것 같았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고 풍요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작은 선한 행위의 그 뜻도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그들은 멀리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높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갓난 아기를 양육하는 부모도 있지만은 이제 장성하여서 자기의 지경을 건설하는 그런 다 큰 장성한 자녀를 가진 부모도 있습니다. 한국이 예전에 가난할 때 우리 부모들 자녀들에게 참 공부를 시키려고 자신이 못 배운 거로 인해서 박한 그런 직업을 가지 않도록, 직장을 가지지 않도록 열심으로 자녀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공부시킨 자녀들이 성공해서 이제 부모들을 좋은 데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0년 후에 그 자녀 세대들 직장을 얻어서 부모의 소원대로 되었지만은 부모들이 바라는 만큼 그런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날 70대, 80대에 그런 연로하신 분들 혼자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큰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본 그 결과로서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한 자녀 성공만 온 인생의 목적인 양 그렇게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웃과 왕래가 없는 삶입니다. 교회 가서도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늘 다툼과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너의 마음과 또한 너의 눈과 너의 귀가 고침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나 몰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악한 것만 보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예전에 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주님의 말씀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오실 메시아의 시대가 이를 때까지 그 에덴의 비극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믿음으로 받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천하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가는 하늘의 1급 비밀을 인간 모두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사단이 밝게 한 그리하여 악만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눈을 이제 죽게 만들고 우리 눈을 고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기를 애를 쓰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인 법의 두 번째는 모든 백성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후손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그리고 29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애굽을 나온 후에 이스라엘 광야 그 1세대들이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언약식을 맺었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써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들과 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곳에 모인 백성은 방백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물깃는 노예 등 인구 개수에도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식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먼 훗날에 올 우리들의 후손들까지 그 언약식의 미래 완료 형식으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도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는 성경의 기록을 어느 한 시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대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훗날 정확히 이루어짐을 먼 후손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계시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원성과 계속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를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대대로 알리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 구원과 또한 구원의 그 축복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정통했던 사도 바울도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멀리 떠나고 또한 그들의 후손에게도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하며 만약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때는 그 땅에 소금과 유황이 가득한 황무지가 될 것이요 각종 재앙과 질병이 유행하며 여러 나라 사람들 또한 너희들의 후손들이 어느 날 이곳에 와서 왜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셨는가 라고 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또한 나무가 뿌리채 뽑힌다면 말라 죽을 것이며 이 지구상에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 그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 때는 물론이요 내 후손들까지도 복은 고사하고 형통함이 없을 것이라는 오직 저주만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1급 비밀을 나 자신도 알고 또한 나의 자녀에게도 지켜 가르치게 해야 할 것인데 멸망의 그 가증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그저 썩어 없어질 것에만 붙잡고 있다가 평생을 허비하고 이제 병들어 늙어 죽을 때에 비로소 사탄이 밝게 해준 그 시력은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런 생명의 시력으로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주신 생명체의 그 신선함, 활력, 그리고 자연스러움과 장엄함,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목회자로 콜링 받고 나서 준비하는 그 시간은 정말 산 시간인지 죽은 시간인지도 모를
마치 시간이 멈추는 듯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먹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잠을 자는 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교회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어느 날 교회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밖을 나오니까는 대낮같이 밝은 그 환한 대낮에 정말 높고 화려한 그 빌딩과 또 비싼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그것을 보고 정말 내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정말 그런 생각이 언뜻 내 머리를 스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저에게 주십니다. 생명체가 없는 곳에는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고 나서도 이렇게 화려한 빌딩, 멋진 자동차, 넓은 아파트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을 찾는 아직 덜 망한 눈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다 높은 곳을 보게 하는 눈을 계속 저보고 가지라고 재촉하는 듯한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곳까지 왔어.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왜 보스턴에 와서 사역을 하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 가정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계신 성도분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고 가다가 한 번이라도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또는 나중에 만나게 될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이것에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그리고 오랜 시간 선한 일을 하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진 어느 한 사람을 선한 이유로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람을 섬기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새 내 옆에는 인자하시고 또한 따뜻하시고 지식이 충만하여서 나의 어떤 물음에도 대답하실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어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될 때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감추인 그 보화를 캐내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1년을 맞이하고 또한 안식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50년 희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간증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난 감사의 떡을 떼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 비록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지금 온전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점차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성숙의 단계를 거치며 변화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감추다라는 사타르라는 히브리어는 숨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탄에 의해서 밝아진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속한 것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추인 것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만 말씀 안에 감추인 것을 찾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매일매일 그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감추인 것, 그 하나님의 보배. 단지 우리 욕심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일을 통해서 이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약에 찾았다면은 나뿐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그 보배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단이 주는 그 욕심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명의 눈으로 하나님 그 감추이신 그 보배를 마침내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캐낼 수 있는 우리들 다 되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그런 감추인 보배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눈으로 보게 하셨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단이 준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수많은 많은 일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추인 보배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찾고 그것을 캐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나에게 맡겨진 시간, 나에게 맡겨진 장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도를 찾고 그것을 내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나를 통해 감추신 보배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보배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들의 눈을 만지시고 우리들의 귀를 만지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감추인 보배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을 나의 후손에게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한 지체가 있다면은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시간, 장소, 어떤 곳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의